오늘 7월 첫날 우리 느헤미야 9장 15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큐티 할 때 여러분 먼저 한번 읽고 또 다시 표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묵상할 때 최소 3번은 읽으셔야 돼요. 한 번 그냥 읽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표시하고,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 가는가, 시간과 장소와 등장인물들을 또 확인하면서 그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바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표시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우리 볼까요?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죠. 자, 주께서 하트 표시하시고,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같이 읽으세요.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주의 하트 표시하시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또 하트 표시하시고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트 표시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표시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하트 표시하시고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 하트 표시하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의 선한 영, 성령이죠. 동그라미로 표시하죠. 성령은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주의 하트 표시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앞에 23절 주께서 나왔죠. 주께서 표시하시고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이 앞에 주께서 있었죠. 24절에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하트 표시하시고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하나님을 거역하며 주의 하나님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아멘. 빼먹을 거 없죠? 하다 보면 빼먹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쭉 표시하면서 먼저 한번 읽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이 글 그대로 정리하면 좋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온통 하나님에 대한 거죠. 온통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에요. 이 내용이 어떤 부분에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일곱째 달 첫날, 새해 첫날, 이들은 일곱째 달 첫날이 새해 첫날이에요. 그래서 나팔절로 함께 모여서 성의를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를 원할 때 에스라에게 모여 나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일곱째 달에 있는 절기, 초막절을 지켜라 명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초막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추수할 수 있는, 정착하여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초막절을 회복시킴으로 이들이 그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금 생생히 느끼며 감사하며 그 절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절기가 끝난 둘째 날에, 그래서 다시 또 모였어요. 백성들이 다시 또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이렇게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들이 먼저 하루에 4분의 1은 뭐 했다 그랬어요? 율법을 낭독했다. 그래서 3시간 동안은 율법을 낭독하고, 그리고 또 4분의 1, 3시간 동안은 이제 그들이 그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레위인들이 앞서서 이 회개하며 기도하여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는 일을 인도했어요. 그때에 이제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했던 내용들이 이 앞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6절부터 시작해서 이 9장의 마지막 3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시내산에서 율법, 언약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마침내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기록해 본다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대부분을 적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15절부터 쭉 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굶주릴 때는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니까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바로 약속대로 주겠다 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렇다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지면이 부족할 정도로 가득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곳에서 보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을 계속해서 찬양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잊지 말고 봐야 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에 대해서 표현할 것이지만 여기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17절 뒷부분에 보세요. 17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어떤 상황에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다시 19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그 밑에 줄에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여주려는 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하지만 결국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언급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들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그들과 우리 조상들 하니까 뭔가 따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번역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들 곧 우리 조상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 우리 조상들이다 얘기죠. 우리 조상들 한번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굶주릴 때는 양식으로 먹여주셨고 목마르다고 하면 반석에서도 물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약속된 그 땅,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라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아니죠.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듣지 않고 네모해 보세요. 들어가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들어가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보자. 정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지 우리가 살만한 땅인지 정탐해보자. 그래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났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한낱 곤충에 불과하다. 그러니 우리는 그곳에 가면 죽는다. 이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거역하고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자 하였다는 거죠. 종되었던 땅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우리 돌아가자 이러면서 거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며 정착하며 살아가게끔 축복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서워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에서 손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우리가 늘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 그거 말고 우리는 그냥 원래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 얘기죠. 성경은 우리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며 살 것을 말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세상에서 바보 같은 것이라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고집하는 그 모습을, 이들의 그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고 패역한 것은 뭔가 막 진짜 거만 떠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 아니라 두렵다고 말씀을 주저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뭔가 교만한 사람 하면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갖지만, 성경은 무엇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렵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교만이고 목을 곧게 하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껏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며 그들을 건져내 주셨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갈라주셨고, 그리고 시내산까지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그 율법대로 살면 복 주겠다 언약을 맺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들이 스스로 우리 두려워요, 거기 가면 죽어요, 안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속이 터질 일이죠. 축복해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을 스스로 두렵다고 걷어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징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지 않고 종되었던 땅으로 지금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하나님, 가로해 보세요.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세요. 우리 같으면 자녀가 말 안 듣고 막 이러면 그래 어디 한번 고생해봐라 하면서 내버려 두겠죠. 고난 좀 당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만 한 게 아니었죠. 그 밑에 보면 또 하면서 그들의 패역함의 모습을 또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한 모습들. 그게 뭐예요? 그들이 18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면서 하나님을 크게 모독, 내모해 보세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이게 언제 벌어졌던 일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받을 때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밑에 있던 백성들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야, 이제 모세가 어떻게 됐나 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그래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행했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일이에요. 사실 순서, 시간적인 순서로 따지면 이게 더 먼저의 사건이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할 때 이들이 거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 더 중차대한 큰 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더 뒤에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크게 모독함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선한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가르치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기르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1절까지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버림받을 만한 그들을, 버림받을 짓을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지금 여기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40년 동안 버림받기에 충분한 그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22절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요단강 동편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이 있으면 밑에 쪽에서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밑에 쪽으로 해서 바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올라가라고 할 때 이들이 안 올라가고 버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광야 40년을 떠돌고 그 40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들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어느 쪽으로 올라가게 해요? 이제 그 우편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루트로 하나님께서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바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회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루트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호수아 때부터는 요단강을 기준으로 자꾸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 동편과 서편, 요단강 이편과 저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 동편에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이 있던 그 땅이에요. 그곳으로 올라가며 그 나라,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기셔서 그들을 차지하고 멸하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 서편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절은 요단강 동편의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 광야 땅에서 버림받아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23절부터 25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 서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신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가나안 주민들, 가나안 사람들, 그들의 왕들,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임의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게 뭐예요?
그들 마음대로 행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더 강한 자들이고 더 힘이 센 자들이고 더 주도할 수 있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셔서 그들을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5절에 보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들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 많은 것을 얻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들이 어떻게 했다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침내는 주를 또 심히 모독하였다라는 거죠. 주를 심히 모독하였다. 결국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건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통해 훈련시키셨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광야 40년을 훈련시켰는데 그 광야 40년을 훈련하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여서 이제 이 뒤에 나올 내용들이 그럼 뭐겠어요? 이방인들의 손에 붙여서 이들을 다시금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 훈련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나 지금 다시 돌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염려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가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떠나가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지켜주겠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또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을 알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어받아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 볼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고 있죠.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너로 하여금 그 땅을 얻게 하겠다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하나님이다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에게는 매번 뭐가 걸리는 거예요? 처한 환경 속에 두려움이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결국 뭐라고 아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교만이고 목을 굳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정탐한 결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이거 안 될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눈치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손해난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내가 판단하는 교만이고 내 목에 고등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인용해서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볼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늘 돈 문제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걸리죠. 어떤 그런 이득 때문에, 이익 때문에, 손해나는 것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거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을 거니까. 물질적인 어려움이 와도 손해가 와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죠. 광야 40년을 보세요. 광야 땅에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매일 먹여주셨죠. 만나 먹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교만해져서 뭐라 그래요? 이거 질린다. 우리 어떻게 만나만 먹고 사냐? 고기도 좀 먹어야 되지 않냐? 그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할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질리도록 메추라기를 바람에 몰고 와서 그들에게 먹여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그들을 먹이고 살리시고 거기까지도 우리가 신기하지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죠. 더 신기한 건 뭐예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을 그들이 떠도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손해 때문이죠. 말씀대로 살면 손해 나는 거예요. 이래저래 손해 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고 바보 같고 손해 나는 거죠. 그러나 주님 앞에 순종하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핵심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리한다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들은 다 뭐예요? 결국 우리의 교만인 거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였던가. 거만을 떨어서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이 더 중요한 교만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맨날 두려워 떨면서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닌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대로 우리가 행하여 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여실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내 안에 두려움들로 인해 나의 교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뭔가 내 뜻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교만한 모습인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17절 뒷부분에 보면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우고 있는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들은 뭔가 또 다른 우두머리를 세워서 모세 말고 다른 우두머리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이런 우두머리로 세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이거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그냥 돌아가자. 돈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건강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가족을 우두머리로 세워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자.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여실히 발견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이 부어 만든 신상으로 하나님을 크게 모독했죠. 하나님 말고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으로 세우고 있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누리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등지고 말씀을 거부하며 심히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내 모습을 봐야 돼요. 지금 한결같이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들 같은 내 모습은 무엇인가? 이것을 쭉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바로잡아야 할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잡아야 될 거룩한 그 삶을 세워야 되겠죠. 내가 우두머리로 세웠던 것, 내가 신상으로 부어 만든 것, 이 모든 것들, 순종치 않았던 내 모습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만들고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적용해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읊조릴 말씀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이제 큐티를 마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한번 전체적으로 보아왔는데 저는 이 9장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였냐면 이들이 기도와 찬양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기도, 찬양은 찬양 따로 생각했는데 기도와 찬양이라는 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은 11조 기도를 늘 시켰어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우리가 하루에 10분의 1은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이면 얼마인지 아세요? 2시간 24분이 그 하루에 11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2시간 반은 꼭 기도해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시간 반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이제 비법으로 알려주시는 게 뭐냐면 찬송가를 한 5장, 6장을 쭉 부른다는 거예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렇게 쭉 불러나가면 시간이 많이 간다는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마음은 뭐였냐면 시간 때우려고 찬송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9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앞서서 같이 부르짖고 경배하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이 일들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찬양을 등한히 했구나. 마치 준비 찬양, 예전에 준비 찬양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그 찬양은 뭔가 보조적이고 준비하는 데 쓰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날 때 또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함께 좀 어우러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7시 50분 됐는데 한 15분 정도는 같이 힘써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내 뜻대로 살아왔던가, 주님을 모독하는 자였던가, 우리의 이제 6월까지의 그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7월부터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달이 되게 하시고, 또 다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한 달이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찬양 6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한번 교독할 거예요. 같이 기도한 다음에 교독을 할 거예요. 교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정말 이게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마지막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 마음으로 교독하고 찬양 몇 곡 부르고 그렇게 마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독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첫날을 맞이하여 새 마음으로 새 부대에 새 수를, 새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과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떠는 나의 심령을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어찌 이렇게 불안한지 두려운지 염려와 걱정이 많은지 내일 일을 모르기에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걱정하며 순종치 못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들의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나의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마저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토록 믿음이 없는지, 왜 그토록 확신이 없는지,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이 모습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염려로, 나의 근심으로, 나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사오니 주님, 이런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까지의 나의 모습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모습이었으나 아버지 하나님, 7월 첫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아는 다른 우두머리를 세우고 옛사람의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약한 모습을 보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씻겨지게 하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고 있음을 날마다 느끼며 누리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에 떠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말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려 했던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이들이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 모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아버지 하나님, 창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어찌 잊어버리고 여전히 염려하고 있겠습니까? 주를 기억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주님의 구원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못된 신앙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를 택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로 세워주셨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왜 되지 않는 일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오늘에 이르기까지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여 있었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을, 이 무지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우시는 주님, 그러므로 나의 사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소명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고 내 나라를 만들기 원했고 내 뜻을 이루기 원했던 나의 이 허무함들, 나의 이 악함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의 또 다른 우두머리가 되었고 또 다른 신상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자였습니다. 헛된 것을, 허무한 것을 섬기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를 모욕하는 자가 나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우신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 치열한 자 주님 세우신 자리에서 힘써 아버지 하나님 사역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써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힘써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흥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베푸시고 부으시는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의 대각성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7월입니다. 7월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이 일곱째 달과 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일곱째 달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정이 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성벽을 짓고 그 안에서 7째 달부터 새로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은혜와 새 언약을 맺으며 세워져 갔듯이 7월 달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이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으로 대각성의 은혜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우둔해진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다쳤던 마음들이 열리게 하시고 감겼던 눈들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옵소서. 7째 달입니다. 7월입니다. 아버지여, 부흥케 하옵소서. 심령의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각 심령마다 깨달은 바가 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더욱 모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써 모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를 뛰어넘어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대각성과 부흥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참된 은혜의 기쁨이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던 주님, 그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셨던 주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긍휼 여기심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처지가 됩니다. 불쌍한 심령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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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으로 미리 계획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명령에, 주의 말씀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따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행하신 일들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 때문에, 주 행하신 일들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노래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창조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 행하신 일들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노래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기쁨이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을 기억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38절 말씀 같이 교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껏 소리쳐 외치는 심정으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해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파두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본고를 향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창조의 아버지 같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백
주님 앞에 서면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우리는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힘겨워합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그 약속대로 7월 한 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함께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청라영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